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몸드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예배 자리 또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령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린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어제 레위기 1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문둥병,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나병, 문둥병, 당연히 병이지요 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피부병이라면 누구를 만나야 되죠? 의사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의사를 통해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나병은 의사가 아닌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도 누구에게 받아요? 제사장에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나병을 문둥병을 치료하실 때에도 깨끗이 병이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나으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에 대해서는 깨끗이 나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문둥병, 나병은 질병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요 그렇기에 낫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정함을 씻어 깨끗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현실에서도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죽었다는 기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나병은 만성 전염성 질환이며 안구나 피부, 신경, 호흡기 정막 등의 염증이 생기고 발진과 통증 감각의 상실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둥병의 이미지를 검색해 봤더니 우리 문둥병 하면 나병 하면 막 굉장히 흉측하고 썩어서 녹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손가락 없어지고. 그런데 꼭 그런 것만 많이 들어. 우리 피부에 원형이나 그런 홍점이 생기고 발진 생기고 간이로서 긁었을 때 생기는 그런 것처럼 그런 증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문둥병이라고? 이게 나병이라고? 나도 이렇게 간지러워서 빨갰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나병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의 나병은 자연 발생적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심판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게 뭐예요? 너 손을 너 품에 넣어보아라. 넣었다가 꺼내니까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휘어졌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문둥병, 나병의 이미지를 보면 각질이 생기면서 하얗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넣어보다가 꺼내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었죠? 왜 걸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5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아만에 있던 나병이 걸린 사람도 게하시였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문둥병, 나병이 옮겨갔지요. 또 역대하를 보더라도 우시야 왕, 그가 문둥병이 발했던 것도 그가 강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었던 향로를 잡아 분향하려다가 제사장이 만류하자 화를 내다가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병, 문둥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왕들의 묘실이 아닌 그 곁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왕권을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왕권을 유지했고 아들이랑 같이 병행했었죠. 말이 병행이지 그 아들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이용만 당했을 뿐이었겠죠. 그로 인해서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벌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에는 우리가 격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모든 국민이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였어요?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격리가 시작되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또 심할 때는 강제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 하고, 뉴스에서도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금을 물릴 거고 책임을 져야 된다,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격리가 있었죠. 사절에도 그 제사장은 그 환자를 1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나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격리를 시켰던 거예요. 지금도 검색해 보니까 나병, 한센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을 발견한 분이 이름이 한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은 간단한 약물을 통해서도 완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질병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천연두 들어보셨죠? 예, 저희 어렸을 때는 막 비디오를 틀어보면 마마 뭐 그런 거 나오는데, 마마가 천연두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과 감염 경로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치료해서 이제는 천연두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병, 문둥병, 한센병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지금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경로가 있으며 새롭게 발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죽지는 않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전염을 시키고 감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차단 방법이 바로 격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전에도 우리 얘기가 나왔었죠. 소록도라는 섬에 한센병, 나병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도 강제로 격리시켜 놓은 적도 있습니다. 나병이 가장 꺼려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고 전염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고통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보기에 흉측하고 피부가 변형되어서 혐오감을 주고 때로는 2차 감염을 통해서 심한 냄새를 동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병은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결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거나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병과 비슷하게 여겨지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누룩이에요. 누룩.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피부에 전염되는 나병이 누룩처럼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우리로 무뎌지게 만들고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나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영적 교만함과 완악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행여 그런 영적 나병에 감염됐을 때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영적 정리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함을 회복하여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완악함과 강팍함과 무뎌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나병에 걸려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해지거나 또 강팍해지지 않도록 순종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부가 하얘지고 변형이 찾아오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저희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맞지는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의 영적인 삶에 그런 영적 나병이 들지 아니하도록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악하거나 강팍해지지 않도록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행여나 교만함이나 자만함이나 완악함이나 딱딱해짐이 있다면 저희 마음의 밭을 다시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유순함과 겸손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의 제단의 등불을 밝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며 온유하며 유순해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